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오늘 통독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에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에 야곱은 전에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자식이 될 것이며 형들과 동일하게 유산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의 머리를 왼손에 에브라임의 머리를
주도록 요셉이 했지만 야곱은 반대로 엇바꾸어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며 세상에 번식하도록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을 얹기를 요청하나 야곱은 그것을 거절하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곧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과 요셉 가문이 기업 외에 세겜 땅을 또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들들을 불러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며 각자의 운명을 선언합니다.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대체로 출생 순서를 따라 예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장남 르우벤으로서 그는 야곱의 능력, 기력의 첫 열매이지만 물처럼 요동치는 성격으로 비라를 범한 일로 인해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장자권을 박탈한다는 선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미래가 선언되는데 세겜의 학살 사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훗날 유다 지파 영역 속에 살다가 나중에 흩어져 분산됩니다. 레위 지파 역시 성소의 직무로 인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48개의 레위 도성을 통해 사방에 흩어집니다. 유다는 장차 모든 형제들이 그를 찬송할 것이며 장자권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로서 형제들이 모두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와 다 큰 사자처럼 두려운 지파가 되고 왕이 되어 다스리며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합니다. 사방이 육지로 둘러싼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은 해양 지역까지 진출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사갈은 꿇어 앉아있는 강인한 나귀 같을 것이며 쉼을 가져다 줄 그 땅을 아름답게 여기지만 정작 앞자 아래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을 가졌다고 소개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의 네 아들들에 대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로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단 지파는 훗날 배당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최북단으로 이동해서 라이스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결국은 한 지파로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또 아무런 힘도 없는 뱀 같지만은 말탄 자의 말을 물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사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갓은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위치상 공격을 받기 쉬운 곳입니다. 여러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매번 패배를 하지만은 역공을 하며 싸워서 승리하는 전사들로 훗날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셀 지파는 갈릴리 고지대 서쪽 경사민과 지중해 사이에 있던 해안 지역에 비옥한 땅을 받아 왕의 식탁을 준비할 정도로 풍요로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처럼 자유롭고 민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예언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것이며 주변에서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아 풍부한 물과 사람과 집성의 풍요로운 출산을 누릴 것이며 풍성한 복이 장자인 요셉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오전에 약탈한 먹이를 먹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어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용감한 군대가 되어서 승리를 통해 많은 전리품을 팔아 취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하는 이 축복 기도는 많은 면에 있어서 자녀들의 성품과 행한 일,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한 야곱은 이제 조상들의 묘지 막벨라 굴에 장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숨을 거둡니다. 창세기 50장에 와서는 야곱의 장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은 애굽식으로 40일 동안 향품으로 처리했고 70일 동안 애국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요셉은 바로의 왕실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가 미리 마련해둔 묘지에 장사할 수 있도록 요청함으로써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이에 바로가 허락하자 야곱의 온 가족들과 애굽의 신하들, 왕실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고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도 합류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장례 일행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장차 있을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요셉 일행은 요단강 건너편에 아닷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해안길이 아닌 사해 동편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여정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요셉 일행은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졌는데 이 모습을 본 가나안 주민들은 애굽의 애도라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으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에 따라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고 모두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을 미워해서 복수를 할까봐 아버지가 남긴 말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컸기에 쉽게 용서받을 죄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말을 남긴 것은 혹시라도 자신의 죽음 뒤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말을 전해들은 요셉은 다시 슬퍼하며 우는데 자신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형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도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했던 형들은 이제는 직접 와서 요셉에게 가족이 아닌 종처럼 엎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며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이 도리어 형제들의 가족들을 돌볼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17년 동안 여전히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고 애굽에서 장사됩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자신의 유고를 옮겨 그곳에 묻도록 유언하므로 그는 가나안 땅에 가서 최종적으로 묻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유언에서와 같이 세겜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후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는 그 약속과 그 성취를 보여주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뒤에 나오는 출애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묵상해보고자 하는 구절은 4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 4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루스 즉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때 하신 언약을 언급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에서가 아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나타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야곱이 요셉 앞에 다시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성취할 자로 이것을 주도할 장자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그래도 한평생 마음에 품고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충우돌하면서도 이것을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성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내 자녀들도 이루어 갔으면 하는 그런 가정의 소원이 있습니까? 영적 가장으로 혹은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통해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소원이고 인생 목표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언약의 계승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베델에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내 삶의 방향도 재조정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을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구절 14절을 보면 야곱은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위에 왼손을 올려 놓아야 하는데 손을 엇갈려 얹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로?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머지 아들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특별하게 눈을 여셔서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적 기도를 보면 아들들의 성품과 삶을 예리하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영화는 신앙의 연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신앙 연륜에서 볼 때에 장자로서의 권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야곱은 선택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가지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둘 중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많은 면에서 야곱보다 뛰어났지만 장자가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더 진지하고 더 진실하며 어떻게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연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야곱의 손이 엇갈리게 됩니다.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은 나는 과연 복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인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장자로서 찾으시는 사람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의 마음에 평생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일평생 품고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낸 야곱처럼 저희들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스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장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과연 장자의 복을 누릴 것인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식어진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